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축복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실 텐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전함하니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이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이 기르신다. 독생상자 예수님께 모든 죄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세우시고 죄악을 힘드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드신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셔야 하는 우리의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개인적인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제가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생활과 제 말, 제 생각, 주님의 뜻을 가슴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 실수로 잘못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가까이시고 기다리고 품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하나님 원대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하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함을 얻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온갖 실망스러운 모습과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불과 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연약하여 질 때 새 힘을 주시고 힘들어할 때 친구가 되어 동행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 내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발의 등불이 되시며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청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이웃과 열방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우리 평창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학교를 사랑하셔서 교육행정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교육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평창지역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2023년 우리 교회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살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필리핀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모든 여건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과 육이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가득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섬길수록 더 큰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예배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되시고 지나 이루
오시오 되게 마시고 악에서 나서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주가 일하시네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더욱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복된 길로 걷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웨슬리 회심 28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과 웨슬리 회심 주일인 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 강림과 웨슬리 회심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켜셨어요 혹시? 꺼주세요. 네. 우리는 여러분 흔히 성령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이해하기가 쉽냐면 뜨거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뜨거움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가운데 뭐가 임하냐면 그 모든 질서를 다 뛰어넘는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질서들을 뛰어넘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질서들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성령의 임하심의 완성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만 그렇다고 무질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죄를 이기게 하셨고
또 그 죄를 이기는 역사를 통해서 모든 차이, 피부 색깔의 차이, 또 빈부의 차이,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차이, 그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어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어요. 지배자가 있으면 지배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 빈부의 차이가 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질서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어찌할 거라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피부색을 뛰어넘고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고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고 배움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자매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잡혀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영국 사회가 피폐해지고 온갖 갈등으로 전부 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을 그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 믿음, 전통, 이성, 성령의 역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잘 균형 잡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 운동을 통해서 온 다른 나라들이 피해 혁명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을 벌어졌지만 영국은 그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 위기와 갈등 또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듣고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베드로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과도 같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네가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또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잘했지만 뒤에서는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처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선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사단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너무나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멈춰서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이 내 앞에 떨어졌을 때 멈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뭘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뭘까?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기가 대단해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해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칭찬과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자신감이 충만했기에 멈추질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17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셨어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혈육, 즉 너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네가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지금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자신감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적인 자신감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사단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존감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자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존감이 있지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균형 감각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약속,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생각해야 될 때 생각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멈춰서서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 뜻에 내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탁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베드로인데, 그렇게 주님을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모른다고 그 사람 부인하기만 했습니까? 저주까지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다른 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길로 들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온유한,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길이 실패의 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기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하였지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기에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실패하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서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단어가, 이 말이 요즘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냐면 코로나로 3년 동안 이렇게 있을 동안에 수많은 나라와 기업들과 또 개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엔데믹 시대입니다. 이때 회복 탄력성이 있는 나라와 기업이나 개인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아서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없는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지휘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개혁들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수들의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어요.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 90분 동안 아주 격렬하게 상대 선수와 뜀박질하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기도 하면서 공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공을 잡으려고 50m, 30m를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고 몸을 부딪히면서 그 공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경합을 벌이고 난 이후에 선수들의 호흡이 정상으로 얼마만큼 빨리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체력이 덜 소진되느냐, 많이 소진되느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은 그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에 한 30초 정도가 걸렸답니다. 막 뛰고 난 다음에 그 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차잖아요. 그런데 그 호흡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한 30초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그 당시 평균이 4분 정도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체력 소진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후반전에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후반전에 힘을 못 써가지고 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과학적인 훈련 방법을 통해서 그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30초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이 치러질 때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이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전후반을 뛰고 연장전까지 뛰고 나서 그 다음 게임을 뛰어도 체력적으로 전혀 밀리지가 않는 체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강까지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도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거나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좌절하고 낭망하는 때가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아닌 얼굴로 그렇게 앉아 계셔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저도 그러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죄를 지었죠. 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기도 했어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넘어질 수가 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지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였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회복된 그 탕자처럼 다구는 소리에 눈물 흘렸던 베드로처럼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회개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의 본성과 또 부정적인 낭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려고 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발을 담글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지부고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탄력 회복성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실수해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마침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하고
꾸준하게 만나고 꾸준하게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쥐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필요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충만한 분량으로 채워줘야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걸 위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얻어맞고 때로는 넘어져도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고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내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내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친교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친교를 세상 사람들처럼 친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친교하는 거예요.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주신 은혜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뭘 위한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좌절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굳건하게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누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균형이 잘 맞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운동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동하려면 또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으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실수투성이요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가 죄를 분별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능력이 이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 죄가 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죄를 또 아파하는 겁니다. 죄를 아파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센병, 그 무서운 병의 무서운 게 뭡니까? 감각이 없어서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불에 대도 칼에 베어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죠. 몸이 아플 때, 전조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캐치해서 일찍 병원에 오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분별하는 것도 능력이고 죄를 아파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이 임하실 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거 능력이에요. 받아줄 수 있는 거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받아줍니다. 내 종이었던 사람도 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많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은 재산이 있고 가난하고 상관없어요. 다 형제자매로 받아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어그러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잘 해결되니까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셋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고 행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열심히 한다면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넷째는 그래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도 능력이에요. 회개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나서 바로 실패했던 것. 믿음의 신앙의 균형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인간적인 자신감, 자존감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이러한 우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아 알고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191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내게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으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산재물, 받으시는 산재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그 관계가 아름답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답답한 곳이 시원케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열이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삶의 문제들을 기도로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박용도 장로님, 기도는 강영숙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박창성 권사님, 기도는 이연숙 집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웨슬리 회심 285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감리교는 평신도 사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또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할 때 우리 평신도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이 감리교의 원칙입니다. 그러려면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일할 때는 힘들어집니다.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일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주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고 또 모든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되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5월 24일서부터 지난 수요일서부터 6월 2일 금요일까지 평신도 주간 우리 신부 장로님들께서 새벽 예배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를 많이 하지 듣는 경우는 적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에 말씀 증거하실 때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을 나오셔서 함께 그런 귀한 은혜 잘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부터 우리 1년에 일독하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사야 성경 일독학교 두 번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성경 일독학교 세 번째 과정인데 47일 동안 구약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통독하는 이제 통독 일독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6월 5일서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5월 31일 수요일까지 해주셔야 이제 성경 일독학교 교재가 준비가 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방식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또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 소예배실에서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가 강의를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꾸준하게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평창읍에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장수식당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4층 식당에서 운영이 됩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섬기십니다. 우리 지역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애쓰시냐고 너무 수고하고 감사하시다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랑 남성교회가 너무나 많이 애써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식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턱이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낮아져서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된다니까.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주변의 교회도 잘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웨슬리 전도대 5월 30날 화요일 오전 9시 50분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사무소에서 반올림 빨래방을 운영하는데 많이 이용을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대형 빨래 어려우신 분들 반올림 가게 뒤편에 보면 반올림 빨래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이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반올림 가게에서 그 내용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또 평창지방 남성교회 연합회 개사회가 5월 28일 오늘 오후 4시 30분 도청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가실 분들 오후 3시 반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출발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20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상반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죠. 그래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40일 새벽 기도회 개근하시고 정근하신 분들에게는 늘 우리가 기념품을 드리는데 이번 이제 사순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좀 계속해서 기념품으로 드렸는데 이번에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몸에 아프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실 때, 제가 사순절 특세를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쭉 오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를 좀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프실 때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해당되시는 분들 다 받으셨을 텐데 오늘 대표로 우리 최승식 장로님 나오셔서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일을 꾸준하게 새벽을 깨우며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나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40일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중간에 21일을 제가 새롭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넣었으니까 이제 6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제 성경학교랑 진행이 되는데 올해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중에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는 제주도로 이제 성지 수련회를 갑니다. 이 제주도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루트 속에 순교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이제 수련회랑 성경학교를 진행이 되는데 교회에서도 재정을 좀 그래서 예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했고 또 개인들도 개인별로 또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래도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JJ 프로젝트 카페를 이제 연다고 합니다. 이 JJ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일교회 주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교회 주니어 프로젝트 카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는 아니고 5월 28일에서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주일 점심 식사 끝나실 시간 12시서부터 2시까지 4층 식당에서 엽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고 이제 한 잔씩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드시라면서 그러면 그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아이들 이제 제주도로 성지순례 가는데 이렇게 필요한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는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와 핫이 있고요. 아이스티, 오미자 에이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 가져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잔씩 커피 드시면서 또 음료수 드시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면 더 신이 나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함께 식사하시고 그렇게 차를 이렇게 좀 드시고 그렇게 좀 격려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6월 7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하리 삼속의 김현숙 집사님께서 좀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 개천 쪽에 이제 계시는 분이죠. 근데 어깨하고 어깨 밑에 부분이 좀 다치셔서 급하게 이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수술은 잘 되셨고 지금 회복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잘 회복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드실 때 떡을 드실 텐데 우리 이인호 장로님, 김영성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주택과 사업장 입주 감사로 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을 대접하십니다. 점심 드시면서 떡 드시면서 또 귀한 주택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재단미화는 김채남 권사님, 이인자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 위해서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